성경에 보면은 안식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서 혹 4장 그 1절에서 3절 내용을 오늘 중심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안식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그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연결이 안 됐다. 결합이 되어지질 않았다.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명자로 맡았잖아요.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증거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안 되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고는 그날을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란 뜻이 다 알고 계시죠? 결합됐다, 연결됐다, 하나 되었다. 그것을 첫째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없다, 또는 결합이 없다. 이렇다고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80, 100살을 살아도 한 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존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해서 생명의 빛비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존귀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첫째 날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결합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없다 할 때는 무엇과 같아요? 동물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나는 결합되어 있는지 연결되어져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더불어 그러니까 한 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다 암송하고 있어요. 마침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3장 16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요. 누구든지 거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혼 멸망, 영원 소멸이잖아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왜 그럴까요? 이 성경 66권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장 25, 26절 잘 아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부활을 못해서, 그러면 이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잖아요. 또 성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랑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모든 모세의 오경이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증거가 뭐냐?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내용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 결합이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바로 쉼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았어. 산 생명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안식이요, 그게 바로 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현재적 영생, 현재적 죄 사함, 현재적 거듭남의 중생이죠. 현재적 뭐예요? 안식입니다. 지금 안식이 있어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영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희락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안식 가운데 있다.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쉼 속에 있다.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메타노이아, 죄 없이함을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뭘 했어요? 선물로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싶죠. 성령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럴 때 어떤 면에서 죽은 영이 사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진리의 성령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저 양반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 말씀을 인용해 나가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성경의 기독교의 본질이 상실되어 버리고 비본질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많이 잘못 해석되어져 가고 있고,
그릇된 믿음으로 유혹받은 일들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유혹을 받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쪽으로 빠져나갈까요? 진짜 십자가를 통한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 생명 얻어지는, 어떤 면에서 메타노이아, 마음이 바뀌어졌다, 생명 얻는 회개,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그분에게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안식, 이 쉼, 결합, 하나됨.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예? 근데 서로 이제 살림이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상하잖아요. 다투니까. 그래서 조카를 불러다가 너도 이제 많은 양들과 목동들이 있고 또 나 역시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갈라서자.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 하마, 네가 서쪽 하면 내가 동쪽 하마, 너 먼저 선택해라 해서 나눠져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들 낳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21장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창세기 17장 그 18장 쭉 내용 보십시오. 아들 자녀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는 중에 나중에야 훗날에 21장 가니까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아들 낳았어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르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육체 몸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다투죠. 그래서 또 갈라섰어요. 뿐만 아니잖아요. 이삭이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니브가를 통해서 얘를 가졌어요. 그 니브가가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브가가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미 네 뱃속에서 두 국민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보다 큰 자가 된다. 그래서 먼저 누가 나왔어요? 에서가 나왔죠. 나중에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결국 뭐 어떻게 했어요? 나눠졌어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실상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12제자를 선택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까지 모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또 다툼이 또 일어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서로 누가 예수님 오른쪽, 누가 예수님의 왼쪽. 그러니까 마침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능력이면 충분히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결국 왕은 누가 되겠어요? 대통령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다 그들의 속성을 알죠.
첫 아담 안에 죄인 되어버렸고 죄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아무리 들어도 키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 육으로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 쳤다고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끝까지 갈 것이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신다고 하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를 또 아멘이요 아멘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빌라도 총독의 법정 앞에 나가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밖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밤이 되다 보니까 좀 날씨도 차갑고 이제 그 심부름하는 아이, 예? 소년이 있죠. 이제 뭐 장작불 갖다가 불을 세게 하고 하는데 그 여인이 그 작은 소녀 하는 얘기가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 같은 당이죠? 그러니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나중에는요 2번째 뭐 한 줄 아세요? 아주 결단코 결심까지 하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뿐만 아니에요. 3번째는요 저주하잖아요.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녁부터 늦은 시간부터 해서 새벽까지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진짜 철딱이 울었어요. 꼭요. 닭소리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전체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을 담당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소망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은 30냥 받고 며칠 날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모일 텐데 이제 날씨가 어두워질 텐데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추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희들이 그를 잡아라. 다 정말로 예수를 팔아 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모든 사실을 생각해 보니 양심의 소리를 듣고 보니 송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은 30냥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 그가 자살하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속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 마태라는 사람 있죠. 이분이 누구예요? 그 유대인이잖아요. 세무서에서 근무한 자죠. 정말 그 당시 세무서에서 근무한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근무한 세리들, 예,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겨왔잖아요. 가장 죄인으로 취급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도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을 때도 언제나 시끄럽고 구약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있은 것 같이 종들이 또 이삭과 또 나중에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또 한 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나중에 야곱과 예서 관계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실상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를 또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있는 서로 나눠지는 문제, 또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제자들과 서로 그런 나눠지는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뭐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 다 세워졌죠. 근데 고린도 교회 또 얼마나 분쟁이 심했어요.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보면은 2장 하반절 보면은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것을 알아듣겠냐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교회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지만은 아직 영에 속한 그 부분이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말씀에 대한 듣고 배운 것은 있지만은 실상 첫째 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어떠면서 솔직히 말해보면 정말 당신 생명의 빛비침이 있었습니까? 예? 생명의 빛이 당신의 마음의 어둠 속에 비침을 통해서 마음이 밝아져서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어져 버렸고 보지 못한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땅의 것만 쳐다봤던 그 마음의 눈이 위의 것을 쳐다보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음의 생명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있죠. 서신 속에서는 최고 많은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많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오직 했으면 다 좋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진짜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본질의 진리가 사랑이야. 사랑 속에 믿음이 사랑이야. 소망이 사랑이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도 생기고 뭐 베드로파도 생기고 바울파도 생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했어요? 아무리 아볼로가 유창하게 설교하고 운변적으로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줬고 또 내가 물을 줬고 또 아볼로가 물을 줬다 할지라도 심고 물을 주고 또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가 다 가꿨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생명이 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어요. 아브를 통해서 거듭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들 참된 은혜, 정말 나는 안식을 얻었다. 하나님과 결합이 됐다. 연합이 되어졌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신실한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두에게 다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의 속성이,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 하나님 또 어디 계세요? 당신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눠지고 제자들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디서 정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부활에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장례식 끝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많이 보여줬다. 500명에게 하다못해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의 이 놀라운 사건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정리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쭉 보니까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은 썩고 죽고 더러워지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다 다투고 둘로 나눠지고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있어도 그것은 신앙적인 깊이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상 이루어진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 시편의 모든 말씀이 다 주님으로 하여금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며 이게 수직이죠. 십자가의 수직이죠. 이 수직된 하나가 결국은 뭡니까? 수평적인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주 안에서 하나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거. 예.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개예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것,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메타노이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뭐가 해결됐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런 믿음이 확 마음속에 결합이 되어졌을 때, 연결이 되어졌을 때, 합이 되어졌을 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선물로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뭐였어요? 확증을 준 거예요. 증거를 주는 거예요. 모든 믿음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은혜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야 되겠죠. 거기서 나타나는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때만 해도 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래요. 내가 받은 말씀은 사람에서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야. 계시로 된 거야. 하나님이 열어서 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도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이 자체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은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 선생이 누굽니까? 모든 성경 66권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만은 실상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메타노이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진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자로서 이른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놔두고 하나를 찾는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게 아비의 복음이고, 아비의 복음이 뭡니까?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을 줄 알아야 돼요. 거듭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게 할 줄 아는 복음의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없어. 당신 죽어도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당신 아들이 없으면 당신 생명이 없는 거야. 어떤 면에서 몽학 선생으로서 말씀의 지식만 가졌을 뿐이지 당신은 내공이 없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오늘 거저 너무 긴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이죠. 뭡니까? 구약의 그 유명한 모세나 엘리야나 모든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 에베소서 그 내용의 4장 3절 4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갈라지고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제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세워졌지만서도 아직도 신앙의 깊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험된 자가 있고 경험되지 못한 자가 있고 사람에서 듣고 배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계시된 믿음이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서로 분파가 있지만 이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이 힘쓰는, 그래서 실질적인 형제 자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에게 수발을 들을 때, 섬길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섬길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게 바로 형제요 자매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수직이죠. 너와 내가 수평이죠. 하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의 종이 되었고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가 또 가정달을 다 맞춰 끝났죠. 이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띠를 묶어서 그렇게 힘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복음은 하나됨이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습니다.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더불어 살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이제는 하나의 진리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우리가 종이요, 우리가 그들의 모든 자의 노예로서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하나가 이루어지는 가족, 하나가 이루어진 대한민국, 이런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